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체포되어 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는 불법적인 산헤드린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곳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임은 산헤드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이렇게 단죄해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겨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성전 뜰 안에 있는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또 이 산헤드린의 법정은 야간에 열릴 수도 없고 큰 절기 중에 열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세세한 진술까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혹시나 있을 그 미스한 부분을 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룻밤 경과한 다음에 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 드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엎어버리는 불법이 이날 밤에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모인 산헤드린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비진리와 불법에 대해서 눈 감고 예수를 단죄하기에 급급한 이 악한 모습, 이 모습이 다른 세속적인 사람도 아니고 세속적인 정치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섬찟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제사장의 집에까지 그러나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멀찍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지요. 이 멀찍이 따라온 이 걸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분명히 보이지만 또 이 거리,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이 거리만큼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의 한계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리만큼 유혹과 또 실패로부터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이곳에서 불 쬐고 있다가 3번이나 주를 부인하게 되지요. 자, 이제 신문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두세 증인의 그 증언이 일치해야 되는데 전혀 일치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그곳이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모습, 거룩한 모습과 정말 그 정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분노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렇게 손으로 짓지 않으한 이렇게
그 다른 성전 사흘 동안의 지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어떤 증언도 두세 명의 일치된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죠. 그렇게 되자 6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좀 초조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무언가 두세 명의 합치된 증언이 없이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데 어떤 증언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들의 악의적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말을 하다가 그 말에 실수를 붙잡고라도 어떻게 이제 예수를 고소하고 싶어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도 유도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에서 이제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율법에서 음이 금하고 있는 부당한 질문이죠. 율법은 이 세상법과도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그의 유죄 여부를 직접 묻는 질문은 당연히 금하고 있습니다. 너 유죄 맞지? 이렇게 재판장이 묻는 것은 그런 재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건 질문해서는 안 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무 것으로도 고소할 것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막 던진 것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요. 6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곳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저들의 이 음모와 이 악한 재판이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담대하게 내가 그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찼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당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임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앞에서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답할 이유도 없는 상황 그리고 더 이상의 증인이 합치된 증언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당신의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선언할 때 아무도 그들이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비열한 책략이 자기의 마지막 한마디 이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탁 잡았다고 한 건 했다고 하면서 그 책략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음흉한 미소를 지어댔고요. 무리들은 진리의 예수께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불편했던 자신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주먹을 치고 침을 뱉고 또 하인들도 거기에 덧붙어서 같이 손바닥으로 치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선언하신 예수님과 진리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악의 모습은 정반대의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침뱉고 때리고 치고 하던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또 신앙생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겨가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불법한 사내들인의 그 재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그들의 방법으로는 무엇으로도 예수를 고소할 수 없게 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밝히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또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때문에 불편했고 진리 때문에 거리꼈던 그들의 감정을 폭발시켜 침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런 일들을 숨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같은 악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얼마나 모욕하고 진리를 얼마나 배척하고 진리를 얼마나 침뱉었는지 주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진리에 대한 포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진리에 순복하는 자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진리대로 살아내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